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됐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6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유라굴론 광풍을 만나서 난파된 후에 14일 만에 겨우 목숨을 건져서 살았는데 나오자마자 불을 피우고 있는데 뭐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그 험난한 그 여정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바울이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휴식과 재충전하면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혹시 호로 시작하는 호? 네, 일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밭에서 일하다 보면 뱀이 한 1m 정도 되는 범이 쫙 지나가는데요. 독이 없는 뱀은 이렇게 색깔이 약간 누런 누룩뱀. 근데 독이 있는 뱀은 빨갛고 초록인 뭔가 나 독성이 있어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 보면 이 독성 있는 애들은 벌써 팍 표가 납니다. 머리부터 딱 세모나고요.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바울이 막 14일 동안 겨우 살아남아서 비를 맞으면서 추워하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게 해줬잖아요. 그럴 때도 이 노인네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노인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정말 이게 참 그 에너지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건가 봐요. 지금 사실은 바울은 나이가 많이 그때 당시 한 60세 가까이 되니까요. 50 한 중반서부터 한 60대로 추정이 되는데 그 한 2000년 전의 나이로 생각하자면 그때 나이는 지금 우리 나이로 하자면 8, 90대 지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몸도 아픈 상태인데 불을 막 갖다가 지피는 거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한 묶음의 나무를 갖다가 딱 지피는데 그 안에 겨울을 날려고 했었던 독사가 숨어 있어서 바울의 손을 깨물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손이 딱 깨물렸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소리부터 칠 텐데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뭐하매 이게 어떤 반응인 것 같습니까?
에이, 아무것도 먼지 털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무심하게 툭 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아는 거죠. 아, 저게 독사구나. 물리면 붙든지 뭔가 졸도를 하든지 하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이 물린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겨우 살아났는지 몰라도 손에 물린 거 보니까 손으로, 저 사람 입고 있는 이 옷이 죄수니까 손으로 살인을 범한, 왜냐하면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니까 손에 물렸으니까 손으로 뭔가 잘못했겠다라고 해서 살인자였겠다.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거죠. 살인자였나 봐. 그런데 멀쩡하니까요.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요. 뭐로 불러요?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럴 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역전을 일으키시면서 바울에게, 이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 있잖아요. 이거를 요런 뱀을 통해서 싹 바꿔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14일 동안 276명과 함께 난파돼서 쫙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금 로마까지 가려면 휴식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휴가 기간을 보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특별한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었냐면 뱀에 물리는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혹시 왜 나만 이렇게 뱀에 물리고 난리야? 함께 온 사람이 276명이나 있는데 왜 나만 난리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나? 딱 맞을 거예요. 기도라서 생각하면 항상 맞았어요.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고생을 시켜? 라고 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저를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축해 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일행인 거죠. 276명의 난파돼서 겨우 살아남은 이 사람들 좀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바울의 일행이 누가 있냐면, 지금 이 바울이 누가와 또 다른 제자 한둘가 아마 함께 했었을 거예요. 한 서너 명이 지금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며칠 동안 그 집에서 대우를 받습니까? 사흘 동안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집에서 대접을 받다 보면 뭔가 그 집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이게 뭔가 긴장되어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보셔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지금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추장이 그 집에 가서 사흘 동안 했는데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던가요?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프고 있는 중인데, 이 열병과 이질은요,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요즘말로 하자면 몰타 섬인 거예요. 몰타 섬에 가면 옛날서부터 해서 몰타 열병이 포착되어 있는 그런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독립시켜 놓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염이 되니까요. 그래서 전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바울이 대접받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의 시간이 가야 할 장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풍토병에 함께 걸리면 여러분들 이 풍토병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가서 풍토병에 한번 걸렸는데 플루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렸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한 4월이면 꽁꽁 앓다가 나는데 저는 15일 동안 앓는데요. 너무너무 심하게 앓으니까 밤에는 콧소리가 막 나오고 밤에 추운데도 이불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막 비오도 도는데 제가 잠자다가 배를 이렇게 맞는데 배에 땀이 찼더라고요. 찰랑찰랑. 이게 정말 거짓말인가? 근데 헛소리를 하다가 깼는데 나리꾼이 울고 있더라고요. 죽는 거 아닌가? 풍토병이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풍토병에 걸렸다. 그러면 가고자 하는 로마? 못 가잖아요. 근데 로마가 가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거반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면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연세도 많은 데다가 몸도 아파요. 이거 어떡하겠냐.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가서 어루만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루만지면 당연히 전염병이 옮죠. 어떡하겠냐. 나는 이 휴식 온전히 가져야 돼. 나도 죽을 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인가 봐요. 어쩌면 이렇게 뱀에 물려도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냐요. 하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경배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바울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휴식하는 그 시간을 섬김의 시간으로 만들더라는 거죠. 정말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한 주 내내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휴식 시간에 나에게 만약에 이런 시간을 주신다면 나는 뭐 할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래도 어루만져 줘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외롭지 않겠냐? 격리돼서 오래오래 동안 이렇게 있을 텐데 외롭지 않겠냐? 어루만져 줘라. 할 때 바울이 그렇게 가서 그 외로움과 함께 해주시면서 어루만져주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우와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지금 이게 전염병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섬에 전염병이 쫙 퍼졌으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집 앞에 장사진으로 줄을 쫙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이 쫙 가서 아마 보블리오는 걱정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나 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줄 서. 근데 물리칠 수 없고 그래서 이 지금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하고 9절에 고침을 받고 하는 이 단어들이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안수하고 이렇게 고쳐주는 이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두 번째 단어는 의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조력자들도 다 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이러면서
진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왜 우리 잘 쉬고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어디가 편하다. 그래도 집이 편하다. 집 나가면 뭐다? 개고생이야. 이러면서 쓸데없이 이런 말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쉬는 거죠. 이렇게 섬기면서 재충전을 하는데, 바울이 사실은 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핍박 없이 3개월 동안 푹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기간이 인생의 25년 동안 이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1차서부터 다시 전도여행했던 걸 다 살펴봤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1차 전도여행 때도 루스드라 가가지고 거기서는 발이 불편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랬는데, 이 환호하자마자 이 소식을 들은 옆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돌로 던져서 거반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우리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이 흔들렸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때는 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놓으니까 이 왜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고쳤냐 이러면서 주인이 막 와가지고 엄청 핍박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잘 전했거든요. 그래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에베소에 거기에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밥 굶어 죽겠다. 이게 바울 때문에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그 섬에서 그 지역에서 몰아내거든요. 한 번도 바울이 두 발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멜릴에서만 온전히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때 유혹이 안 들겠냐고. 여기 그냥 안주하자. 물론 지금 이 죄수의 입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나 항소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겠어. 나 여기서 잠깐 내가 벌 좀 받고 말겠어 하면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바울의 소원은 로마 가서 말씀을 전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이 마음을 누를 수 있었던 거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이 정체되고 안주하고 싶은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됐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 이랬으면 됐지. 얼마나 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아, 같이 가자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 나눌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그 사랑이 고픈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안고 이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타인을 고쳐주기도 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이렇게 큰 환대를 받잖아요. 자, 이 환대를 받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대 올리더라. 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떠날 때 바울은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자, 때가 됐다 할 때, 아니요, 저 여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나 한 번도 내가 두 다리 뻗고 쉬어본 적이 없는데 나도 좀 쉬어봅시다 하지 않고,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멈출 때 딱 멈추고 일어설 때 같이 벌떡 일어서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 정말 바울의 뒤끝 없는 이 모습. 그냥 떠날 때 아멘 주님하고 같이 손잡고 딱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미련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욕망보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 따뜻한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휴식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우리가 또 일상에서 가끔가다 찾아오는 휴가만 아니라 또 어느 정년의 나이가 되면 휴식하게 될 텐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은 주님의 사랑이요. 내 삶의 이유는 그 사랑을 온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휴식의 시간을 줄 때 그때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온 마음으로 다 사랑하여서 진정한 재충전이 되고 주님께서 이제 가자! 사랑하러 가자! 할 때 아멘! 하고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